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 전도 주간을 맞이해서 열왕기 하 22장에 나오는 훌다라는 한 여인을 이야기를 통해서 보통 사람 훌다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특히 여자분들의 삶은 좀 어떻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평범한 여성들은 집안일을 하고 장을 보고 가족을 위해 밥을 차리거나 잡다한 많은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 와서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봉사를 하거나 청소를 하고 또 안내를 하고 식사당번이면 밥을 하고 정리를 하고 또 신방을 함께하고 예배에 참여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일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의 반복이 보통 사람, 보통 성도, 또 보통 여자 성도들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통이다 혹은 보통스러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보통의 삶에 특별함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예배를 쓴 T.C. 해리슨 웨이런이라는 사람은 이런 글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기대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진리를 평범한 하루의 곁에 대고 문지르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범한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가가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가이다. 우리가 보았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 역시 그런 보통의 삶을 지나 특별함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 믿음의 선택과 실천, 또 극복이 요구되고 기적이 진정으로 필요될 때 평범하고 일상이었던 보통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통 사람, 이웃집 평범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 훌다의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을 좀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이웃집 아주머니 훌다의 이야기 이렇게 바꾸어도 되겠습니다. 친근한 이웃 사람 같은 한 여인의 믿음은 곧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교회의 여집사님들의 믿음이고 또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가장 잘 이야기한 책이 룻기서입니다. 한 아주머니의 얘기잖아요.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세 여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대한 본교의 성경 주석 성경 해석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생애의 평범한 일들 가운데 나타난 믿음, 경건, 겸손, 근면 그리고 인자 등의 훌륭한 모본으로 넘쳐 흐른다. 어떤 일들이라고요? 평범한 우리의 날들 속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 특별하고 또 아주 독특한 일상을 지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만나가 떨어져야만 되는 어떤 그런 일상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평범한 하루하루 속에 거룩을 담는 것이 진정한 의미 있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얼마나 위대함이 있는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처럼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여성 훌다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오늘이라는 예배에 나온 그 글귀 가운데 있는 글을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평범하게 보내신 수십 년은 우리의 구속 이야기의 일부다. 성육신과 예수님의 인생에서 기록조차 되지 않은 그 긴 시간 때문에 우리의 작고 평범한 인생은 의미를 얻는다. 그리스도가 목수셨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동이 존엄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그리스도가 무명으로 보내셨다면 무명으로 살아가는 삶 안에서 무한한 가치가 담긴다. 그리스도가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평범하게 보내셨다면 인생의 모든 부분은 그분의 주권 아래 놓인다. 하나님의 영광과 가치를 반영하는 일에 너무 작거나 너무 일상적인 임무는 없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하루하루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5개의 문항으로 좀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질문을 드리죠. 왜 오늘 하필 훌다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훌다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 명 되지 않는 여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입니다. 또한 잘 언급되지 않은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는 오늘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방 유다의 요시야 왕 당시에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훌다라는 여인입니다. 훌다가 등장하게 된 이 당시 남방국 유다의 왕은 요시야라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불과 8살의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던 어쩌면 비운의 왕이 바로 요시야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될 때 이스라엘에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만연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안에도 여러 우상들이 가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우상 숭배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므낫세는 남방 유다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그런데 악하고 독한 게 좀 오래 간다고요. 악한 왕이면서도 재위는 55년간을 했습니다. 얼마나 피폐해졌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신앙이나 삶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죄악이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죄악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암몬이 2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 역시 똑같았어요. 암몬은 아버지 므낫세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신하들이 반역해서 그를 죽이고 그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가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8살이 왕이 되었던 요시야는 달랐습니다.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열왕기하 22장 2절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악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히스기야 이후에 이대의 왕 57년에 걸친 기간 동안 유다는 음행과 우상숭배 그리고 배도로 인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 다윗과 히스기야의 신앙을 따르기로 원했던 요시야로 인해서 유다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8세 왕이 되었던 요시야가 26살이 되는 시간까지 재위 18년의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이제는 완전한 성인이자 군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그리고 그 신앙적인 결심을 아주 구체적인 행실로 옮기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성전을 수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22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그동안 모아둔 헌금으로 성전을 수리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 율법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율법책이 구약의 신명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용문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서기관 사반이 가져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요시야 왕에게 읽어줍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옷을 찢습니다. 왜 옷을 찢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생애를 자신을 포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는가에 대한 회개의 행동인 것입니다. 그동안에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율법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스라엘이 너무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한 행동으로 자기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경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이 철저히 짓밟히고 외면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 통치 55년, 암몬의 통치 2년, 그리고 요시야 왕의 통치 18년 기간 동안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성전에 율법책 한 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건물은 있었지만 그나마 있었던 율법책마저 성전 어딘가에 버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57년간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왕은 과연 이 율법의 말씀이 오늘 유다에 어떻게 적용될지 두렵고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제사장과 최고 관리들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때 그들이 찾아간 선지자가 바로 여선지자 훌다입니다. 배경 설명이 좀 길었죠? 그런데 이 설명을 하지 않고는 훌다가 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대제사장 hil기야와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이사야는 살룸의 아내인 여자 예언자인 훌다를 찾아가서 왕의 질문을 전했다. 당시 여자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의 남편 살룸은 할하스의 손자요 디과의 아들로서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필 이 중요한 일에 훌다인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시야 왕 때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여러분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죠? 예레미야입니다. 아주 훌륭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미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이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 역시 활동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평범하고 그것도 여자인 훌다가 왜 여기에서 등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러한 모든 인간적인 생각을 판단하기 이전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모든 그 과정, 섭리의 과정을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절대적 원칙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의 신 역시도 훌다에 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중요한 시점에 훌다가 등장한 것은 이런 모든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마지막까지 설교의 말씀을 드리고 나면 왜 훌다였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왕에 나오는 글입니다. 그 당시에 여선지자 훌다가 성전 가까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불안한 예감이 마음에 가득한 왕은 훌다를 생각하였고 왕은 이 택하신 사자를 통하여 이제 바야흐로 멸망하려는 죄 많은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자 여호와께 문의하기로 결심하였다. 두려움과 놀라움, 말씀이 주었던 엄청난 충격 앞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요시야 왕과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고 답을 줄 선지자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의 답과 올바른 인도를 위해 예레미야도 아니고 스바냐도 아니라 그리고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었지만 선지자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훌다라는 여인에게로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럼 훌다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미 언급되었던 훌다에 관한 묘사를 다시 한번 보면 살롬의 아내인 여자, 가정주부라는 말이죠. 당시 예언자 훌다는 예루살렘의 둘째 구역에 살고 있었다. 그의 거처가 정해져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둘째 구역이라는 말 자체가 그녀의 신분에 대해서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은 궁중 예복을 관리하는 자였다. 직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주목할 것은 훌다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는 남편이 있었고 남편은 관리였습니다. 그런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면서도 그 여인에게는 아주 독특한 사명이 주어졌는데 예언자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녀가 살았던 곳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몇째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 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명은 스바냐 1장 10절에 보면 제2구역이라는 표현으로 동일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둘째 구역이라는 것이 바로 왼쪽 편에 있습니다. 최근 신학연구와 고고학 연구에 따라서 이 지역이 히스기야 시절에 구축된 계획임이 밝혀졌습니다. 원래는 성벽의 방벽을 더 돈독히 하기 위해서 성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이 구역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구역은 예루살렘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확장된 신시가지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구시가지에 1번, 그러니까 제1구역에 고급 관리들이 많이 살았다면 신시가지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훌다의 남편 살롬은 그 당시 제사장이나 궁정의 고급 관리는 아니었고 그 아래에 중산층이나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훌다는 어떤 기별과 말씀, 그런 생애를 살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훌다는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훌다였다는 사실입니다.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롬의 아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주부라는 말입니다. 오늘 병행교회로 치면은 그냥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남편이 왕궁의 예복이나 제사장의 옷 등을 만들고 관리하는 궁중관리였다면, 따라서 시대의 상황을 생각하면 훌다 역시 남편의 일을 도와 함께 예복을 만드는 일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함께 종사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봅니다. 하루 종일 율법의 정하심에 따라 제사장복을 제단하고, 여러분 레위기서와 율법서에 보면 제사장의 그 예복을 다루는 것은 엄청나게 까다롭고 정결하며 굉장히 복잡한 절차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율법의 정하심에 따라서 제사장복을 제단하고 바느질을 함께하는 훌다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훌다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특별히 선지자 학교를 다닌 일도 없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훌다는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닌 평범한 가정주부였습니다. 훌다 이전에 있었던 드보라라는 선지자, 여선지자 역시도 똑같은 것이죠. 가정주부로서 자기 일에 충실한 보통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훌다와 드보라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반드시 신학교를 가거나 선교사라는 타이틀을 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배우게 됩니다. 매일의 평범한 생활 속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매일의 평범한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예쁜 시적 표현을 썼습니다. 어느 목사님인지는 모르겠어요. 나비가 앉은 곳은 꽃. 여러분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근데 여기에 한 가지에 조금 부연적인 어떤 단어를 붙이면 이거죠. 나비가 앉은 곳은 어디나 꽃.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나비가 앉은 곳, 그곳이 설사 돌이나 바위라 할지라도 나비가 앉으면 바위조차 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냄새요, 향기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은 거기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길거리나 버스 안이든지 학교든지 직장이든지 무슨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관계없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이들에게는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할 일이 있다. 그들은 들은 바 진리를 실천하고 매일의 삶에서 그 원칙을 따라가야 한다.
그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희생을 감수하신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그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일해야 한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노란색 글씨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매일의 삶에서 그 원칙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삶이 예배요. 예배가 곧 삶이다 하는 말과 정반대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딱 하루만 안식일 교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일주일에 딱 하루만 재림 교인으로, 더 줄여서 얘기하면 교회 오는 딱 그 시간만 교인으로 사는 삶이죠.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라는 사실은 24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평생을 그 어느 한 시점도 빠짐이 없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흔히 말하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을 하거나 우리들의 믿음의 어떤 정체성을 정말 시험받는 한 말은 당신은 안식일 교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당신은 토요일만 교회 가는 그러한 안식일 교인입니다라고 하는 말과는 정반대의 대치성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교인입니까? 오늘 이어지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언제나 주님의 일을 하는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지만 아주 오래전에 조금 뭐 좋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부산에 있으면서 대구의 한 교도소에 방문을 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려움을 당해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갔는데, 대구에 있는 그 교도소에 제가 방문을 가면서 부산에서 차를 쫙 몰고 가다가 급한 마음에 이제 경주 터널을 지나서 조금 과속을 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저 과속 잘 안 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날은 좀 마음이 급해서 조금 과속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경찰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분에게 어떤 이렇게 돈을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제 단속을 하러 오면 그분과 실랑이를 하기 전에 모든 죄를 다 인정하고 창밖으로 면허증을 이렇게 꺼내놓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분이 제게 뭔가를 기대하면서 왔던 모양이에요. 근데 저희가 교회차를 딱 몰고 있으니 거기에 보면 뭐 제7일 안식일 예수일이라는 게 무슨 교회라고 적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정확하게 들은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뭐 용서하십시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그때의 경찰들이 그랬다는 것이고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때가 좀 이른 아침이었는데, 아이고 무슨 마수부터 목사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무슨 마수거리부터 목사고. 그러면서 제가 면허증을 이렇게 딱 내밀고 있으니까 면허증을 받지 않고 아주 머뭇거리더니만은 목산교 그러더라고요. 예, 목사입니다. 다 인정합니다. 가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환경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사람들의 마음에 자기가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느꼈구나. 왜냐하면 자기가 아주 떳떳하게 왔다면 제 면허증을 당당하게 받아서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사람에게서 어떤 대가를 바라고 왔던 그의 입장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하필 목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어떤 통념적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인가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면서 왜 우리의 존재를 숨겨야 합니까?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을 숨겨야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살면서 올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못 보여주는 삶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선다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일상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주 평범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졌던 여선지자가 훌다였습니다. 평범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훌다가 영적으로 다른 선지자들에 비해서 뒤떨어진 삶을 살았던 여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훌다는 다른 선지자들보다 오히려 더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의 영적 전문성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훌다가 시간이 많아서 율법을 깊이 연구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훌다는 결코 한가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다른 이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나중에는 선지자 칭호까지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제사장이나 유명한 다른 선지자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인정받는 선지자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살았던 훌다였기에 요시야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에게 훌다를 찾아가게 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그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을 쭉 읽어보면 요시야는 훌다의 예언에 따라 전면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아몬 왕 자신까지 포함해 75년간이나 멈춰져 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됩니다. 누구의 권면을 통해서요? 훌다의 권면을 통해서요. 요시야 왕이 훌다가 전한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다는 것은 훌다가 율법에 관한 한 크게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훌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하는 일에 전문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훌다가 전문가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훌다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다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 아버지가 자기 딸의 이름을 두더지라고 지었을까요? 여러분, 훌다라는 이름의 뜻은 두더지나 혹은 쪽제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두더지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왜 그녀의 아버지는 그 예쁜 이름을 두고 아이고 내 새끼 두더지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속에는 영적 의미가 있는데 두더지의 습성은 땅을 파고 또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영적인 의미와 나쁜 영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본다면 깊이 판다는 것은 의 좋은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며 또 들어간다는 좋은 영적 의미를 생각을 하고 나쁜 영적 의미는 도망치며 숨고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의미는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훌다는 두더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 또 파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냈기 때문에 이렇게 존경받는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한 주부가 최고의 말씀 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존경받는 우리 여집사님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30몇 년간을 목회를 해오면서도 정말 존경하는 장로님들도 많았지만 그분들을 훨씬 능가하는 여집사님들의 그 성경교사로서의 모습은 제 심장과 제 삶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주었는지 모릅니다. 훌다를 보면서 떠오르는 아주 저명한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20세기에 살았던 미국의 헨리에타 미어즈라고 하는 한 여자분입니다. 한번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안수받은 목사는 아니었지만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주 쓰임을 받았던 여종입니다. 그분은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고 생각했던 헐리우드. 여러분, 헐리우드는 모든 환락의 도시가 다 뭉쳐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전도하기 힘든 미국의 몇 장소 중에 헐리우드가 당연히 꼽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헐리우드에서 주일학교를 크게 부흥시킨 여사가 바로 헨리에타 미어즈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 많은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여러분 헨리에타 미어스 여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키워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리고 대학생 선교사의 선교교회 창립자인 빌 브라이트 부부가 이 미어스 여사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을 복음의 거장으로 만든 분은 바로 평신도 미어스 여사였습니다. 아직도 미국의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헨리에타 미어스 여사를 20세기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그리고 여자 중에 하나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어스 여사가 얼마나 성경의 조예가 깊었냐면 그분이 만든 복음의 빛 공과라고 하는 책자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나온 책자는 아닌데 이 복음의 빛 공과라고 하는 책자가 한동안 한국 교회, 장로교회, 개신교회, 주일학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던 책자가 바로 복음의 빛 공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어스 여사는 평신도였으나 성경 박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여종 집사님들, 왜 남자분이 대답을 하시죠? 사랑하는 주의 여종 우리 여집사님들, 이 교회에 아름다운 훌다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훌다처럼 언젠가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을 그 날을 준비하면서 예비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편안하고 좋은 조건과 현세적 만족만을 위해 애쓰는 삶과 신앙은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적 부담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전달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고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 있으면서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내 삶의 일부분과 삶을 투자해가며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 주방에 가보시면 거기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크게 붙여놓은 집사님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물을 좀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 들어갔다 보니까 거기 왜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집사님이 말씀하기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52기억절을 외우는 스타일이 조금 독특합니다. 꾸준히 외우는 게 아니라 좀 갑자기 외우는 스타일을 하는데 52주 기억절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다라고 발표를 하면 제게 프린트물로 출력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것을 화장실, 싱크대, 냉장고, 침대, 성경책 다 붙여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 주문을 외우듯이 계속 그렇게 해서 밤이고 낮이고 그렇게 계속 외우는 것입니다. 좋은데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하면 무섭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부인을 쫓아낼 수는 없잖아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하는데 내가 나가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특변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과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서 특별함으로 살아가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훌다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선지자가 훌다라는 것입니다. 여선지자 훌다에게 찾아간 이유를 설명하는 다른 성경학자들의 이유 중에 조금 이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왕 앞에 듣기 좋은 말을 해줄 그런 사람을 찾았다는 겁니다. 인간의 권력에 아부하는 발람과 같은 선지자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율법서의 기별을 듣고 완벽한 해설은 아닐지라도 왕이 울고 통곡하면서 옷을 찢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들의 운명을 너무 정확히 말한다면 그들에게 오히려 그 해석을 말하는 사람이나 혹은 신하들이 전부 다 해를 당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그렇게 연약한 선지자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훌다는
그런 나약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돈을 탐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주부로서 그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듣기 좋은 말만을 해대는 앵무새 같은 선지자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두려워한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녀는 오직 진실만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열왕기하 22장 15절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영어에 보면 say to the man. 여러분, 이 문장에 좀 이상한 게 있습니까? 훌다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이 보낸 걸 훌다가 모를까요? 아는데 훌다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라.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이 번역상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서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냥 사람이라고 있어요. 명사고 남자 단수입니다. 여러 사람들도 아니고 왕, 너, 영어로 하면 man, 그 사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아니, 훌다가 교만하거나 정신줄을 놓았나? 여러분, 그게 아니죠. 지금 왕과 그의 신하들은 훌다라는 여자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겁니다. 또한 훌다는 가정주부로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일개 인간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록 왕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갓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훌다는 담대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것은 왕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제 훌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열왕기하 22장 16절과 17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심판의 기별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패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므낫세와 아몬 왕 시대에 행한 악이 깊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과 20절에는 요시야 왕 개인에 대한 예언을 연거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 자신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의 시대 요시야 왕 너는 이러한 진노가 없을 것이며 너의 눈으로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는 것을 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란색 글씨를 보면 이곳 예루살렘에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네가 죽을 때까지는 내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는 이 도성의 멸망을 직접 보지 않을 것이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너는 내 조상들의 묘실에 평안히 안치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 메시지에서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내용은 방금 읽었던 16절과 17절 유다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과 같은 복된 말씀은 누구나 전할 수 있어요. 잘 될 거다. 너만 살 수 있다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죽을 것이다. 심판과 진노에 관한 기별은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갔습니까? 내가 그 기별 전하다가 죽을까 봐 도망간 거 아닙니까? 싫어서 도망간 거 아닙니까? 살려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갈멜산 산상에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도 왜 선지자는 떠나가야 했습니까? 여러분, 만일 훌다가 하나님보다 왕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거짓말을 했을 것입니다. 왕의 구미에 맞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훌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훌다는 정직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올바른 기별, 심판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훌다의 이름을 두더지라고 명칭한 훌다의 부모님은 훌다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어쩌면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당신의 딸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 속에서 그냥 미운 털이 박혀서 어떻게 살아가고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저 두더지처럼 어떻게 해요? 어두운 시대에는 좀 숨어서 말없이 지내라고 그렇게 지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훌다는 조금도 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한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담대히 드러내지 못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훌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도 빛나는 보석 같은 신앙의 모습, 오늘의 우리가 훌다를 통해서 배우고 또 지켜나가야 될 우리의 평범의 일상 속에 박힌 보석 같은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작고하신 옥하는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하신 내용 가운데 하신 말씀 가운데 정말 아름다운 말씀의 한 문장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요소는 평범한 나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이 평범해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는 결코 평범한 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하지 않은 날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삶 속에서 아름다운 주의 말씀을 가득히 품고 살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1년 2월 전라남도 신안군 암태면 수곡리에서 문준경이라는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17살 때인 1908년 3월에 결혼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20년을 시부모와 함께 불행한 삶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던 중에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에서 기독교에 입문하고 경성 성서학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1932년부터 신안군 지역을 순회하면서 중동리 교회를 중심으로 진리교회와 대초리교회 등 여러 교회들을 설립하는 여자 전도사로서의 활동을 한 여자분이 문준경 전도사입니다. 그는 지역을 순회하는 도중에 주민들의 부탁으로 우체부의 역할도 했고 여러 섬들을 왕래하느라 1년에 고무신을 9켤레나 바꾸어 신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무신 9켤레 신기 정말 어렵습니다. 1943년 일제히 신사참배가 중동리 교회에도 강요되었을 때 그녀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목포경찰서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지만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해방 후에 신안군 도서지역은 좌익들의 활동이 강했고 6.25 전쟁 중에는 섬 전체를 인민군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포인민위원회에 끌려갔다가 어렵게 풀려난 문준경 전도사는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의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다시 중도로 돌아갔는데 그것은 자신이 돌보고 있던 교인들이 걱정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 10월 4일 국군이 중도에 들어온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좌익들이 교인들을 처형하기 시작했고 문준경 전도사 역시 1950년 10월 5일에 죽창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평범한 여인,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여자, 한 남편의 아내, 그리고 시부모를 모셔야 했던 삶, 그 여인이 이루었던 삶의 행적은 우리에게 큰 궤적과 믿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순교하면서 지킨 교회들의 성도들의 14년 후의 모습이 여러분 이렇게 있습니다. 1964년 하기 주일학교를 마치고 여러분 그녀의 피가 오늘의 그들을 있게 했고 지금도 거기에 가면 그녀를 기념하는 순교 기념교회와 기념관이 있습니다. 애니 딜러드라고 하는 미국의 열의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어떻게 사는가가 바로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이다. 우리의 평범한 날들이 모여 구원의 날을 이룹니다.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재림의 시간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범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내 모습이 영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훌다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여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의 여집사님들, 당신들이 이 교회의 훌다이며 이 교회의 기둥이며 이 교회의 미래이며 이 교회의 아침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준비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극진하신 아버지 하나님, 매일의 일상에서 그들의 삶을 살아가며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열심을 내며 살아온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과 가정의 다른 종교관 속에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고 그들을 열매 맺기 위하여 수년 수십 년간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여종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는 여종들의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이 교회가 얼마나 값진 삶을 살아가는가를 기억하게 하시며 하늘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은혜가 특별한 은혜로 사랑하는 종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지팡이보다는 이 하루를 값지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정병이 되는 하루의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질병의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늘의 고귀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